세월이 빠르네. 저놈이 서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속 듣는데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듣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부에서 그 흐름의 메시지가 제1, 2, 3 RUTC 시대에 이제 쭉 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했었죠? 24? 응답. 이제 제1, 2, 3 훈련을 통해서 응답이 뭐냐? 24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올해는 25가 됐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려면은 뭐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복음부터 이해가 되어지는 게 이 1, 2, 3 RUTC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복음 이해를 나름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복음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준이 여러분들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이해를 내가 이해한 만큼 복음을 내가 이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믿음이 다르다니까.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은 절대 누구라도 유광수 목사님이나 나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더 깊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본질은 같다는 거를 여러분 이게 복음 이해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하려니까 뭐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이해를 하려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 섰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죠. 누구라는 얘기.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는 메시지는 맨날 이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이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적에 우리가 늘 들은 얘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이걸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누구한테든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누군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했을 적에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태초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태초가 뭐야? 태초는 그냥 우리가 태초 뭐 시작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구 시작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태초라는 것을 보고 영원전 그리스도 그러면은
영원전 그리스도를 했을 때에, 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도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들. 그래서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형상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이, 여기에 하나님이 을 지칭하는 내용이 우리의 형상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뭘로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지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거를 뭐죠? 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알고 느끼고 믿어. 이걸 보고 지정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장 27절인데 이 속에는 창세기 2장 7절을 생기를 보는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죠. 이 지정의도 인간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은 이게 없다니까.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왔단 말이에요. 요거를 보고 이 두 가지 2장 7절과 1장 27절을 연결시켰을 때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는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야.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죠? 사람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영혼에 들어왔다 했는데, 이게 사단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뭘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네? 뭐라고? 전부 나 중심이라. 이게 마귀가 딱 갖다 준 거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뭘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살아온 만큼 각인이 되다는 얘기를, 이거를 계속 창세기 3장이라고 계속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30년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나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를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서 회복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회복했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이걸 회복한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죠?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의 세를 꺾은 왕,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처음에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지정의의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가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안다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안 될 거예요. 없지만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를 회복한 거죠? 그렇죠. 어이구, 저기 94세가 이걸 알아들었어요. 젊은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했죠? 누가 회복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히브리서 1장 3절하고 여러분이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를 요 두 개가 회복된 거야. 창세기 1장 27절을 완전히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이게 여기 들어와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이게 속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느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야. 안 그런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실제로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갈등하는 거야. 그러면 뭐를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이해를 못한 거고,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이걸 잊어버렸는데,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이렇게 이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천천히 해도 이거 확실하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된지를 하잖아요. 이 말은 그냥 생명이 불어넣었다, 생기를 넣었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건데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럼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걸 이거를 누리는 것이 요새 지금 유 목사님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인데 17절은 그걸 어겨서 잊어버렸던 거고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이라고 요즘 오고만 쓰잖아요. 유 목사님이 1절에서 18절까지 쓰다가 또 여기 썼나요? 이걸 이해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28절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뭐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그 계획대로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28절에는 뭐라고 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생육은 뭐죠? 내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빠진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이게 이해돼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회복해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것만 붙들면 마귀가 이러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들이 그럼 엉망으로 살아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아니, 목사가,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속으면 그럴 수 있고 놓치면은 누구든지 그래 놓칠 수 있다니까.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줄을 압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영원까지 가시는 거예요.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 주일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영원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잘 몰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걸 구원을 하셨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이제 육신과 영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몇 가지 생명이 있다고? 두 가지 생명이 있어. 두 가지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은 호흡과 피야. 숨이 끊어진다는 말은 폐에서 호흡이 끊어진단 말이 이게 죽음이야. 그 다음에 호흡은 안 끊어지는데 피가 싹 다 빠졌어. 그러면 결국은 호흡도 끊어져 죽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호흡과 피가,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라니까. 육신의 생명은 호흡과 피,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적인 생명.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육신을 유지하는 것은 호흡과 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콩팥이 아주 피가 못 끓으니까 피가 이게 못 끓으면 그거 피가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또 폐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죽어. 그거는 둘로 하나로 보는 거죠. 육신의 생명. 그리고 영적인 생명은 뭐죠? 다 건강한데 뭐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영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그냥 그거만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잡혀 있는 거야. 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들 이거부터 근본부터 이해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아니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세하도 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니까. 세인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러고 산다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쟤들이 알고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네가 아니네 하고 이제 자기가 뭐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가 참고 막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내 영에 들어와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내 영혼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멈추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실감나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딱 일주일 됐다니까. 이 영이 뭐냐,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 하나님 나라에 갔다니까.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전화를 딱 받고 한 8시 가까이 돼가지고 그건 8시일 거라고 딱 들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먹먹해지면서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야. 지금까지 아버지 그 살아오신 모든 게 그만 이렇게 쭉 이게 막 오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 뭐죠? 그거 딱 생각하면서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고 육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을 땐 중요합니다. 이게 몸을 육신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잘 관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이 합쳐진 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영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천군 천사가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천군 천사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쉽게 이렇게 이해하다가 아마 다 지금은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군 천사가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니까. 또 이 마귀가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이건 마귀가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부등을 치는 거예요. 그럼 호수 꽂아놓고 막 그거 연명하려고 난리. 그래도 결국은 간다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그게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사로잡고 귀신이 잡고 있으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무서워 저승사자가 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가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을 때는 뭐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냐면 사탄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은 요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진짜 믿으면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죠?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란 말은 영원까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 전에 있었던 문제도 영원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 영원한 분이라니까. 이분을 내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죄와 저주는 완전히 영원히 끝나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우리 보고 뭐라 했죠? 내 안에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로 말씀으로 정리돼서 이거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감람산 40일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이해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려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네. 그래 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속지 마세요. 속지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상황에서 우리 그게 빠져가지고 우리 감정과 그게 격해가지고 거기서 속는 거야. 또 속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서 속지만 하면 돼. 무슨 사건 무슨 상황 무슨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 마귀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나 욕심 뭐 전부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꼭 이거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게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들어도 여러분들 그거하고 상관없어. 거기에 빠지지만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편에 서라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라니.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죠?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이 그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누구라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죠. 그렇죠? 영적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냐?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권세 한이 없는 분이야. 끝이 없는 거야. 그 이름을 뭘로 한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싹 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이게 이해가 안 나고 안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이해 안 나요. 그거를 자꾸 정리해서 생각하셔서 이게 말씀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게 복음을 말씀으로 확인한 게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확신이 온 거야. 그 확신이 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구단을 외울 때처럼 이게 각인이 딱 돼야 돼요. 이래야 생각과 마음에 뇌는 생각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담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요거를 보고 뭘로 시작한다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40일 동안 이게 완전히 이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된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갈보리산 다 끝낸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정리되고 이걸로 완전히 구구단이 각인된 것처럼 뇌에 각인이 되어서 이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 뭐죠? 이게 될 때에 이제 정리가 딱 돼서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대로 되어지는 거야. 이루어지질 않은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왜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라진 거지 저 하늘 저기 뭐 달나라로 간 게 아니라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오는데 가서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영이시니까 보여준 거니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이해되면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게 정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창조에게 다 되면 끝이 언제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이제 와서 14절에 열흘 동안이라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왜?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올라갈 때 40일 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이거만 계속 붙잡고 그 성취될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죠? 이 정리를 딱 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열흘을 하든지 뭐 일주일을 하든지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고 요게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138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고 요번에 원단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시간표라.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거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죠. 그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 이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성령 충만 이거 돼야 움직였어요. 선교를 나가 사도행전 13장에도 선교를 나갔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생각, 마음 모든 걸 충만히 사로잡을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그 다음에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막힐 때 있잖아요. 그걸 놓고 피하려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 놓고 복음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게 왜 막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뭐라고 했냐? 거기서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성령 충만되도록 계속 기도했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이거 붙잡고서, 그래야 이게 25시가 뭐죠? 24가 되어져야 24를 계속 24 누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되지요? 24를 계속,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에서 지금 1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번이 뭔지요? 1번이 오직 복음으로 되는 거는 그냥 가지고 복음으로 안 돼. 내가 그걸 안 되지만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직 이 사실을,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요거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니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거 부르짖지 말고, 문제 해결하지 말고 이 복음을, 이걸 가지고 계속 그거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복음에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라.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라.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거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거를 붙잡고 오직 뭘로? 기도하면은 뭐가 되죠? 오직 복음의 믿음이 실제로 내게 되는 게 첫째 주, 둘째 주, 오늘까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온다고? 제1, 2, 3 RUTC의 응답 25가 되는 거야.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 지금까지는 24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기도로서 누려야 되고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거 붙잡고 24를 계속 24를 기도하는, 그거를 24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말씀으로 정리돼서 24는 사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가 믿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 24라고 한 거고, 올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25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그러니까 남아 이렇게 그냥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가 막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셔서 1월달 내에 이거 완전히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유 목사님 메시지는 계속 25가 이제 본론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절기 얘기, 구약의 얘기, 신약의 얘기, 그러면서 뭐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근본서부터, 지금 시작서부터 이렇게 가지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장세현 집사님 이해 갔습니까? 아멘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해 안 가면은 같이 얘기를 하라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속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속아도 상관없어요. 무너져도 넘어져도 상관없다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양심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그냥 10번 넘어져도 그냥 11번째 일어나면 되지.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해적선을 탔는데, 아니 배를 탔는데, 항공모함 엄청난 배를 탔는데 거기서 넘어졌어. 다시 나면 되지. 그 말이에요. 이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이거를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니까. 전도를 이거 모르고 하면은 뭐죠? 자꾸 뭘 성과를 내라.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계속 이거를 누려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